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형제 자매들과 서로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영원히 함께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사랑합니다. 한 주간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참으로 감사드리고, 한 영혼이 태어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희생과 수고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그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곡식을 수확하기까지, 열매를 거두기까지 그 농부가 한 해 1년 내내 수고를 하죠. 예, 그 농부는 열매를 바라보고 그 짧은 기간의 열매를 바라보고 1년 내내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하면서 수고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구원의 이 복음의 열매를 얻는 데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전적인 희생과 수고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날부터 오늘이 이르기까지 말씀드린 그 모든 영혼들 참으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 영혼도 잃어지는 일이 없도록 또한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나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전해지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 생각과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혹 우리 무리 가운데서 아직 확실하게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더라면 이번에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첫사랑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생활의 염려와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잘 감당해 주시고 또 육신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 나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더욱더 임하게 해주시고, 또 이 나주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으니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5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11절로 24절까지 이렇게 잠깐 보겠습니다. 화면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15장 11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쥐엄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니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로 또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로 24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제 돌아온 탕자 얘기입니다. 이 탕자 하면요, 이제 끓일 탕 자에다가 아들 자자인데요. 집 나간 아들이 이제 부모님의 속을 막 이제 끓이는 거예요. 막 애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탕자의 그 말을 찾아보니까요,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은 온갖 세상 가운데서 난잡한 삶을 산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이제 사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먹을 것이 없죠. 그래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제발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귀한 집 아들이, 그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를 등지고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거지 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거예요. 집 나가면 고생이죠.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몸이 아프면 이제 고향 생각납니다. 부모님 생각나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고생 다 이제 잃고 나서 먹을 것도 없고 해서 보니까 이제 집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야, 우리 집에는 그 종들도 잘 먹고 배 따뜻하게 하면서 안방에서 이렇게 그 건너방에서 잘 자는데 나이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거름비기가 됐어요. 배쩍 말라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볼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볼 면목이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집 앞 동구박에 이렇게 딱 이제 그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데 아버지가 세상에 기다리고 있네요. 아버지가 항상 큰 아들에게 그랬어요. 아들아 대문 열어놔라. 그리고 둘째가 돌아오거든. 항상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불 넣어놓거라. 아랫목에는 항상 밥 따뜻하게 이불로 덮어놓고.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밥솥이 없을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버지가 편히 잠을 자요,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응? 어느 날 딱 보니까 바짝 마른 이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해가 뉘우뉘우치고 있는데 걸음걸이를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네. 똑같대. 쩔뚝쩔뚝 하는 모습이. 보니까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둘째예요. 둘째.
돌아오자마자 이 아들이 막 보니까 이제 몰골을 보니까요, 완전 막 거름뱅이가 났어요. 거름뱅이가 됐어요. 막 온몸에 냄새가 나고 머리는 산발이 돼서요, 옷은 막 거름뱅이가 돼. 완전 거짓골이에요, 거짓골. 아버지가 돌아오자마자 뭐라 했어요? 너 내 돈 어쨌냐? 그랬어요? 아니죠? 잘 돌아왔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놈아. 그 15장 20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아들아, 아들아, 잘 돌아왔다.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그렇죠? 여기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아버지께 불의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만 순종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요, 하나님도 일을 하신 거예요. 흉년이 들게 했잖아요. 그렇죠? 흉년이 안 들고 그냥 풍년이면 돌아오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역사를 하시고 그 아버지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 이 모습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세상에 사는 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나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탕자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평생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캐세라세라 하면서 세상에서 뭔가 기쁨이 있는지 행복이 있는지 세상 것에서 뭔가 만족을 누리면서 살려고 했던 모든 인생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 탕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자 지금 예배해 놓고 계신데, 만약에 노아 홍수 때와 같이요, 노아 홍수 전에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아주 살기 좋았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세월이 계속해서 갔으면 하나님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안 찾아올 거예요. 먹고 살기 좋은 세상이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을 겁니다. 우리 지금 교회가 세계 선교회 해가지고 2007년부터 막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1000여 개가 넘죠? 82개 나라에 1000여 개가 넘는 그런 많은 교회가 해외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많이 문을 두드렸는데요, 참 선진국보다 후진국이 복음이 잘 전해집니다. 가난한 나라에 조금만 도와줘도요, 마음 막 열고 말씀을 잘 듣거든요. 그런데 이 호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 그곳에 이제 우리 교회가 있긴 하지만은 호주는 살기 좋거든요. 복음이 잘 전해질까요, 안 전해질까요? 안 전해져요. 거기는요, 그 국민은 이제 65세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받는 거 보니까 200 정도 주더라고요. 대단해요. 갈만하죠? 근데 교회가 별로 없어요. 거기 우리 교회도요, 몇 개 없어요. 그 선교사님이 막 속이 타요, 속이 타. 너무 먹고 살기 좋은 곳이다 보니까 복음이 안 전해져요. 하나님 안 믿어도 그냥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 말씀을 들어야죠. 안 들어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막 가뭄이 들면서 막 흉년이 들고 막 해야, 예전에도 보면은 조선시대 막 보면은 막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그렇죠? 막 하늘을 향해서 막 상을 차려놓고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데, 기우제 지내고 얼마 있다가요 또 비가 오고 그러죠? 왜 그렇게 비가 내릴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버리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막 비가 1년 중에 한두 번은 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이 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신이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이신데 하나님께 잘 보여야 때에 맞게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자연 만물이 잘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 경기도권에요. 하루에 그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먹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근데요, 그때 알았을 때요, 이야, 하루 동안에 그 먹는 양이 몇만 마리예요, 몇만 마리. 하루 동안에.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동안에 먹는 양이 그래요. 그냥 막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먹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난 조금 먹는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전체로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때 한 200만 명 정도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란 그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요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걷어들이면 하루도 못 삽니다. 그 광야에서. 그러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따라서 먹을 것 입을 것 이렇게 주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살다 보면 하나님이 가뭄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살다 보면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이방인들도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닥치게 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참 고난 당하면 근심과 염려가 되는 그런 것들 있으면요. 고난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픈 것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인생을요. 참 사람 몸을 참 약하게 지으셨어요. 약하게. 건강할 때도 있지만은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플 때가 있어요. 차를 몰고 무사히 가다가도 하루 동안에 아무 사고 안 날 때도 있지만은 어쩌다가 또 사고 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연인 것 같으나 모든 거 보면요. 우연이라는 건 결코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든 돌아오게.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냈다.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손을 걷어들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겁니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교훈하고 계셔요. 교훈하고. 그래서 욥기서를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15장은 잡아 놓으시고 욥기 33장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14절. 욥기 33장 14절로 18절입니다. 구약 792페이지 14절입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졸며 때로는 잘 때도 있어요. 꿈을 꿀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교훈하신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방향으로 교훈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사람이 무관히 여겨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어느 상황에서든 간에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계속해서 교훈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그렇죠?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건 고쳐야 된다.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들면 붙들수록 사람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을 쫓아서 막 가려고 한다니까요. 그 애기들 보면은 막 그러죠. 이제 품 안에 있을 때는 못 도망가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죠? 업고 다닌다든지 품 안에 있을 때는요. 그런데 이제 걸음마를 배웠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뛰어다닐 수가 있어요. 특히 남자 애들이 그렇죠. 이제 걸음마 이제 몇 걸음 뛰면요, 엄마가 막 잡으러 다니죠. 막 잡으러 가면 막 더 도망가죠. 네. 이게 이제 막 자꾸 도망다녀.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막 더 달려가가지고 엄마가 다 끌어안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끌어안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19절에도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어떤 때는요, 큰 병에 걸려가지고 막 죽을 고비까지 막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결코 해를 입히려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23절 자 보세요. 그럴 때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왜 그렇게 했는지 천사가 와서 깨우쳐 준다 이 말이에요.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궁일이 여기사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야, 참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병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너무 건강하고 잘 나가잖아요.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나 돈 좀 더 벌어야 해요 하면서 나중에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요, 때로는 아픔도 주시고 고난도 허락하시고 병도 주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겸손케 됩니다. 아이고 제발 좀 날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러거든요. 그런 가운데 여기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궁일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게 하라. 그러려면 내가 여기에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하면서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니라. 대속물, 지옥 가지 않는 길은 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대속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속물이 누구죠? 속죄양,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교훈하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도 결국은 흉년이 들게 하잖아요. 배를 곪게 하잖아요.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죠? 기근이.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께로 갑니까? 안 갑니까? 나는 한 번 고면 고여 안 가? 하면서 그러면 이건 진짜 불효막심한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께로 가야죠.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고온장을 준비해놨어요. 먹을 걸 준비해놨어요. 먹을 걸 준비해놨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15장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21절.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날 낳아준 아버지께 죄를 얻었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너무 불효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버지는 여기에 나를 종으로 삼아주소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종 삼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그런 거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얼마나 기뻐요. 아버지가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다고.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목욕을 싹 씻기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서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약속이죠. 약속.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신을 신기라. 새 신을 쫙 신기는 거예요. 다시는 집 나가지 마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잔치상을 벌린 거예요. 이렇게. 아들이 돌아왔는데 송아지가 죽었어요. 그죠? 잔치를 벌리기 위해서. 이건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까지의 여정이 어떤 것인지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가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양의 비유가 나와 있고 또 여기에 드라크마, 10드라크마 얘기가 나와 있고 돌아온 탕자 얘기가 나와 있는데 죄인 한 사람이 이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그 여정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양 한 마리가 이제 길을 잃었어요. 그것을 목자가 등에다가 이제 업고 돌아오는 그 모습, 그것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하나님께서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돌아온 것을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 자녀를 낳을 때 어때요? 그때는 고통스럽지만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이요. 이제 다시는 안 나. 너무 힘드니까. 근데 키우다 보니까 이뻐요, 안 이뻐요? 그렇죠. 아마 이뻐요 한 분은 자녀가 여섯 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너무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지난날에 그 애 낳은 고통을 또 기억합니까?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려요. 또 납시다. 또 납시다. 그러죠? 그러다가 셋째, 넷째, 일곱째. 그러죠? 어떤 분은 아들 하나 낳아보겠다고 막 딸을 7가지 낳았어요. 막. 그러다 아들 하나 딱 낳네. 천하를 얻은 것 같아. 그러죠? 그런 기쁨을 맛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도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구원받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응? 여기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곁에 갔을 때 이 모습 이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옷, 그게 뭔지 아세요? 구원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 하나님이 예비한 이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옷이 뭐냐? 이 보세요. 이쁘죠? 이 구원의 옷. 사람은 이 옷을 어떤 옷을 입으냐에 따라서 그 신분이 드러나잖아요. 경찰들 그 경찰복을 입어 경찰이구나, 그죠? 소방대원 그 119 구급대원 옷을 입으면 소방대원이구나 알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구원의 옷으로 딱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옷을 딱 입는 거예요. 구원의 옷. 이 옷은요, 저 신세계 백화점 가도 돈 많이 줘도 못 삽니다. 아셨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입는 옷은요, 사람들이 만든 옷이지만 이 구원의 옷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거예요. 근데 비싸기로는 너무 비싸가지고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얼마나 비싼지 지구덩어리 다 줘도 못 사요. 도대체 무슨 옷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옷이에요. 스가랴 3장에 보면은요, 여기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는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를 따라다녔던 그 여호수아하고 다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제사장입니다. 이 스가랴에 나오는 여호수아는요, 제사장인데 그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천사 앞에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제사장이지만은 더럽다 이 말이에요. 모세로 말미암아 그 모세 형인 아론을 비롯해 가지고 아론 있죠, 아론. 아론이 레위 지파였는데요. 그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쭉 대제사장이 83명,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8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83명, 83명의 제사장들이 있었지만은 하나같이 죄가 없는 제사장은 없었어요. 다 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속죄제를 지내는 그런 제사장이다 할지라도 그 제사장도 죄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부터 죄를 사함 받아야 돼. 그래서 항상 성막에서요, 이 제사장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고 속죄를 받고 다른 사람의 제사를 지내줬어요. 속죄를 해줬어요. 근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아이고, 여호수아 이 제사장아, 너도 더럽구나. 그래서 천사를 시켜가지고 더러운 옷을 벗기라. 다 옷을 벗기라. 죄짐 벗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기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죄를 다 씻어버렸으니 내게 다른 옷으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름다운 옷, 깨끗한 아름다운 옷을 내게 입히리라. 그게 무슨 옷입니까? 구원의 옷이에요. 구원의 옷. 여기에 이제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될 믿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제 십계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속죄제를 지냄으로 의롭게 됐는데,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요. 십계명이 하는 일이 있어요.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지켜서는 천국 못 가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십계명을 지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아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구나. 예? 예, 주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예, 그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옷, 구원의 옷. 예.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는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뭐 하려고 태어났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구원받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어릴 적에 놀다 보면 그런 노래 있죠? 그럼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그런 놀이를 하는데, 예. 이 세상에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예. 구원받으려고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구원받으려고 온 거예요. 영생 얻으려고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영생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예?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죠. 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 남녀가 이게 관계 속에서요, 난자가 하나에 정자가 5억 마리가 있습니다. 5억 마리.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수능을 치르기 전에 벌써 어머니 태 속에서요, 경쟁하는 가운데 태어났어요. 5억 대 1로 태어난 거예요. 예? 옆에 있는 분 한번 눈을 마주쳐 보세요. 예?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예? 5억 대 1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수능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예? 기가 막힌 곳에, 예?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신묘막측한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 80억의 인구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80억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렇게 또 많지 않아요. 적은 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적은 수.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이거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 태어나는 것도 감사한데 이 땅에 또 살면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평생 지은 죄를 다 사함받고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영생을 얻게 해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죠? 예, 이건 공짜입니다. 공짜. 지금 숨 쉬는데 돈 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숨을 들었다가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데, 예? 한 번 들으실 때마다 1,000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0원, 2,000원, 3,000원. 아이고 이거, 예? 큰일 났네. 예? 대출 받아야 돼 막. 예? 막 대출 받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못 삽니다. 그러죠? 우리가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20만 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요. 그 20만 가지의 그 조건이 전부 다 공짜입니다. 공짜. 예? 예. 먹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 돈 주고 먹는데, 예? 뭐 쌀도 사야 되고 뭣도 사야 되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 애초에 그 뭐 고추라든지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채소, 그거 농부에 수고비를 주는 것이죠. 그 자체가 없으면요, 우리는 살아요, 못 살아요? 하나님이 당근도 주시고 과일도 주시고 쌀도 주시고 배추도 주시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수고비가 그거 운송료, 수고비요, 농약값 그것이 뭐 3,000원도 되고 5,000원도 되고 하는 것이지 사과라는 그 자체가 없어 봐요. 알긴 아는데 사과가 뭐예요? 뭐 그럴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못 먹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전부 다 무료입니다. 무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는 것도 이게 무료예요. 공짜입니다. 공짜. 믿기만 하면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시면 살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물을 막 이렇게 돈 주고 사 먹기는 하다마는 그 수고비가 뭐 500원, 1,500원 그런 것이지 물은 공짜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모든 것 제공해 주는 것처럼 내 영혼이 구원받는데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무료로 해주신 거예요. 무료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라니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사람이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갈 그런 아주 신묘막측한 존귀한 존재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삼고자 하나님의 자녀 삼고자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스바냐서를 한번 봐볼까요? 구약성경 1309페이지 스바냐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1309페이지 정도 있어요. 스바냐서 3장 17절 스바냐서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그곳에도 하나님 계셔요. 뭐 부처를 믿고 뭐 주왕신을 믿고 뭐 산신령을 믿고 용왕을 믿는다 할지라도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계속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 사람만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곡식도 잘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캄캄한 거기는 밤입니까? 거기는 물도 안 주고 비도 안 내리고 그럽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다 사랑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43절 마태복음 5장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라고요?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라고요?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있겠습니다.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아버지만큼 주님 예수님만큼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인간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지으시고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처음부터 그런 존재로 사람이 지어진 존재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귀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닮기를 자꾸 노력하면요, 정말 100%는 아니어도 점점 정말 예수님과 같이 점점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계속해서 주님 모시기 합당치 않은 그 죄들을 자꾸 벗어버리고 허물을 벗듯이, 그럼 점점 온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예?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도 정말 원수와 같을지라도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용서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예? 이렇게 하고 말씀 끝나고 이제 어디서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나가서 그러더라고요. 저 문 앞에서요, 목사님 나는 그게 안 돼요. 그래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용서하라 했잖아요. 그 사람이 애지간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기한테 해롭게 한 건 다 용서를 하겠대. 예? 근데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전도를 하는데, 아이고, 안 오는 거예요. 예? 다른 건 다 자기한테 괴롭게 한 것은 다 용서를 하겠는데, 말씀 안 들으니까요, 그렇게 미운 거예요. 예.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뭘 사주다가요, 끊어버렸대. 그러면 계속 그냥 그렇게 놔둘랍니까? 아이고,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이고, 또 뭐 사줘야겠죠 뭐 그러더라고. 예. 말씀 잘 들었어요? 잘못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응? 전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쓸개 떼주고 간 떼주고 허파까지 다 떼줘야 돼. 예? 진짜 그냥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하고 섬겨줘야 정말 그 마음을 삽니다. 그러죠? 예. 주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정말 전도 잘해요. 예. 어떤 분은요, 트렁크에다가 막 선물을 막 그냥 싸가지고요, 외우는 거 보니까 이분은 전도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요, 전도 통장. 예? 특히 이제 수양의 전이 딱 되면요, 그동안 그 1년 동안 모아놓은 돈을 전도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한테 선물 공세를 쫙 해버리는 거예요. 선물 공세를 막 한 박스, 아이고 지난번에 줬는데 또 주네 하고 막, 드디어 이제 전도 대상자들이 막 기대를 해요. 이번엔 뭐 줄라나 하면서. 예. 전도 통장. 야, 이번에 수양관 그 시와는요, 수양관에서 가까워가지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환경 이렇게 청소를 해줘야 돼요. 환경미화 이렇게 이제 그 담당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춘계 수양에 하계 수양에 막 추계 수양에 돌아오기 전에 막 청소를 해주고 그러는데,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수가 뭐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준비총회 전에 또 청소하러 갔거든요. 그냥 막 세상에 그날 석탄이 그때 대체휴일이 있었죠. 그때 이제 청소하러 갔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막 세상에 1시간 반이면 가는 수양관을요 5시간 걸려서 갔습니다. 그렇게 차가 많이 막혔어요. 가서 기껏 도착해가지고 청소하는 데는 1시간 반 청소했어요. 네? 그냥 세상 사람들은 다 이리저리 놀러 가는데 다 그냥 자동차가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 광주 전남이에요. 광주교에서요, 벌써 수양회를 치르기 위해서 자리 좋은 데다가 텐트를 치고요 벌써 내려갔대. 하여튼 광주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수양회 아직 치르려고 한참 멀었잖아요. 예. 근데 또 한 분이 또 내려왔대. 서울 쪽 교회예요. 서울 서부교회. 한 집사님이 서울서 이제 텐트 막 여행 준비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수양회 치르려고 벌써 지금 저쪽에 치고 있대. 이야.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산으로 들로 바다에 마음이 가 있잖아요. 근데 수양관에 오신 이분들은 어디에 지금 마음이 가 있어요? 수양회에 마음이 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역사 안 하겠습니까? 대단해요. 대단해.
그래서 나중에 텐트 치면요 자리가 없대요. 그러니까 요새는 예전에는 밖에다 텐트를 치잖아요. 요새는 건물이 하도 크니까 안에다 쳐. 다 쳐놓고. 예. 여하튼 하여튼 수양회를 위해서 준비해 또 해야죠.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미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일을 했어요? 안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렇죠? 예,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물지 중에 유인이 최귀하다. 예? 세상 가운데서 가장 귀한 존재가 사람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다른 피조물들은 다 사라집니다. 언젠가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영혼을 하나님과 똑같이 지으셨는데 세상 만물은 다 폐해진다 할지라도 사람의 영혼은 폐해져요? 안 폐해져요? 폐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가든지 아니면 저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딱 두 종류의 자녀가 있어요. 요한일서 볼게요. 요한일서 두 종류의 자녀가 있는데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볼게요.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라고요? 멸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기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어쩌다가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계획적으로 뭔가 남을 속인다든지 뭘 훔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계획적으로 뭔가 간음죄를 짓는다든지 끔찍하냐 그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확실하게 거듭나잖아요. 성령이 내가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이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말씀을 쫓아서 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래야 살 수가 없어. 만약에 다른 길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뭘 들고 있어요? 몽둥이를 들고 있어요. 징계하신다 이 말입니다. 회초리 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여튼 교회 가운데 붙어 있기만 하면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돼요, 잘 돼. 형통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뭐라고요?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잖아요. 10절 거기는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두 종류의 자녀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마귀의 자녀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나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 영원한 천국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면요 마귀의 자녀예요. 차단 마귀가 가는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불못 지옥입니다.
그곳에 가면 안 되죠. 예. 근데 처음부터 마귀의 자녀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도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예. 하나님께 책임이 있어요? 아니에요. 본인에게 책임이 있어요. 본인에게. 손뼉도 마주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렇죠? 예, 물도 이렇게 있으면요, 물 이렇게 딱 이렇게 올려놨는데 마셔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안 마시면요,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처럼 지옥 가는 이 인생들도 보면은 마귀 쪽을 선택한 거예요. 결국 아버지로 여기고 세상에 이게 구원받지 못하면요, 이게 끔찍한 겁니다. 에? 나 마귀 안 믿었는데 아니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 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마귀라니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그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여기 재미있는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 가운데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네. 네. 하여튼 어머니의 사랑은 이루 한이 없어요. 그렇죠? 네. 하여튼 자식 사랑이요. 자식이 잘 되는 게 그게 꿈이요. 자식은 병이 들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귀가 잘 안 들려도 하여튼 자식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또 보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원시복음이라 해가지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계획을 했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구원이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여기에 10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 우슬주에다 피를 붙여서요, 인방과 문설주에 막 피를 막 묻혔어요. 아니나 다를까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재앙이 내리는데 여기에 피를 발라놓은 집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보고. 그래서 결국은 그 피가 뭐냐?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 유월절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 내릴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중보자로.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내 죄를 담당하셨어요. 내 죄를. 그래서 이제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또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을. 여기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 때에 따라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다 주시는데도 막 불평불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막 그들이 이제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대신 이제 모세가 기도해 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어떻게 됐어요? 살더라.
예, 이게 이제 민수기 21장의 노뱀 사건입니다. 이렇게 뱀들이 막 이렇게 물게 되는 거예요. 예? 야, 이 뱀이 막 이 자리에 막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겠죠? 예. 좀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한번 봐볼까요? 어떨까? C'est la même histoire. Ces naissances sont la promesse d'un festin. 어휴. 안 움직이니까 같이 안 움직여요. 그죠? Sur terrain plat, le petit iguane est plus rapide que les... 이거 보세요. Sur le danger qui l'attend. Passe lentement. Filé comme un boulet de canon. 여러 마리가 같이. Appelle l'ennemi. Il l'a senti. 아유, 끔찍하죠? 네, 살았습니다. 예, 살았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뱀들이 막 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근데 물리면 죽는 거예요. 예, 물리면 죽는 거예요. 예, 사단 마귀. 인생들이 있는데요. 예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이 세상 가운데 이 죄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요. 사단 마귀 그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이 죄라는 독으로 다 물린 거예요. 그냥 막 죽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곧 지옥이에요. 예? 야, 제가 뱀에 물려봤는데요. 야, 끔찍합니다. 뱀에 물려도 안 죽으면 두려움이 없겠죠.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막 독이 막 퍼지는데요. 야, 이 칼로 쬐어요, 막. 예? 그 형제들이 왔습니다. 아무도 칼로 쬐기는 쬐는데 아무도 안 빨아. 야, 그러니까 막 태우고요, 막 병원으로 갔지요. 가서 그 다음날 이제 포항에 있는 설림병원에 입원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해독제를 맞는데 막 독을 막 해독하는 거예요, 독을. 그러니까 이게 살아서 여기 서 있잖아요, 그러죠? 그때 죽었으면은요, 저 세상 사람 됐겠지, 그죠? 하여튼, 야, 뱀에 물리니까 그때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 깊이 있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 뱀 물려가지고 뭐 전도하다가 뭐 한 것도 아니고 선교하다 물린 것도 아니고 이러다가 그냥 젊은 날에 주님 곁에 가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막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예. 하여튼 뱀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독이라는 게. 그런데 이 모습은 여기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어떻게 됐어요? 살더라. 예, 이 노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못 받을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예,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쳐다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고개만 살짝 들으면 돼. 예? 그런데 사람들이 일부러 안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 고집으로 결국은 지옥 가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예? 오늘날에 마찬가지 예수님이 높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예? 예, 좀만 믿으면요, 그거 구원 받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예요. 이 구원 받는 것은 참으로 쉽게 해놓은 거예요, 내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너무 어렵게 해온 거예요. 독생자이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응? 예.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게 행복입니다. 행복.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8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일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경건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믿음을 뭘로 여긴다고요?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믿는 게 의로운 거예요. 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죄 사함 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를 깨끗이 씻음 받는 거, 그게 복이에요. 복. 그게 행복이에요. 예? 아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 받으면 이제 인생의 목적 이루어진 거죠. 진리를 깨달았으니 오늘 곧 죽어도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는 죽어도 좋다. 조문도면 석사도 가야 하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갈 곳 누구든지 언젠가는 가는데 이미 정해놨어. 천국. 그죠? 누구 덕택에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덕택에 내 죄를 다 용서해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보세요.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의 사역을 보면은 구약 시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온 세상 죄를 사하실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내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앞으로 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믿었어요. 근데 우리 신약 시대 우리는 이제 하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사하신 그 일을 이미 해 놓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보다 신약 시대에 우리는 더 믿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미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신 일을. 그러니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또 여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히 죄를 사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가시멜류관 쓰시고 이렇게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내가 지은 죄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여기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의 그 모습을요 양을 잡았을 때에 양이 죽어가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세상에 양 외에 다른 짐승은요 죽어갈 때 그냥 소리를 꽥꽥 지르거든요. 그런데 양은요 조용해요. 그냥 그걸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기 염소를 처음에는요 이 처음 영상은요 염소예요. 염소를 잡는데 어떻게 염소가 죽어가는지 보세요. 자 보세요. 염소입니다. 어떤 어르신이야? 어떤 뭐 이미 의rin이 더 나가다가 의리 좀 하셔도 거예요. 해주셨어요? 지금 들어갔어. 들어가죠. 잡아서 제대로 지금. 동영상이죠? 동영상? 이게 이제 염소예요. 여기는 이제 양입니다. 양을 잡는 모습을 보세요. 양. 주님을 생각하면서 보세요. 못다. 가만히 있어. 얘 나스타스토로 쟤는 없다 했지. 없다 했지.
엑스트라. 예. 참, 양은 한 번에 소리도 없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잠잠히 죽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죽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시고 나에게 그들의 죄 또한 내가 다 담당했습니다. 그러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응?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서에 보면요, 여기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약 시대는요 유대교입니다.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어요. 1년 겁니다. 효력이. 그러니 해마다 제사를 지내야 돼요. 성막이라는 곳에서, 성전에서 1년 과거에 지은 죄를 7월 10일 대속죄일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부지 중에 짓는 죄도요, 가서 거기는 1년 내내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성막은. 특히 이제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향력은 이스라엘에게만 이제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이방인들은 또 효력이 없어요. 하나의 이제 그림자입니다. 그 모습은 하나의 그림자. 이제 실체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신약, 바로 예수님이 이제 실체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효력은 영원입니다. 영원히. 얼만큼요?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도 해당돼요, 안 돼요? 돼요. 이게 진짜입니다. 참 형상이에요.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여기에 완벽합니다.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은요, 이 구약 시대는 이제 일생 동안 그 제사장들이 이제 83명의 제사장들이 있는데요. 혈통적으로, 신체적으로 조건들이 다 있어요. 조건을 따지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그 제사장들이 지낸 제사는요, 온전치 못합니다.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불완전한 거예요. 연약합니다. 효력이 꼭 촛불과 같은 거예요. 태풍 앞에 촛불과 같은 것. 그래서 해마다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제 히브리서에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신약, 이 그리스도교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과 맹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무궁한 생명, 이제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왜? 예수님이 지낸 이 속죄 사역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간구,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효력은 강하고 유익합니다. 완전한 구원이에요. 제사 횟수는요, 단번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효력은 영원이에요. 완전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일은 태양과 같은 거예요. 구약은 촛불 속에서 살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사랑은 태양과 같은 겁니다. 완벽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여하튼 또 보겠습니다. 미가서에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여기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죄를 쫙 정말 막 발로 밟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다가 던지시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깊은 바다에다 던지면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못 찾아오죠? 예, 찾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하나님이 던져놨는데 어떻게 찾아오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또 이제 에베소서를 보면은 여기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십자가의 그 보혈,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 완벽하죠? 예, 완벽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게 구원인데 그를 통해서 죄 용서 받는 겁니다. 예, 구원받았다, 의인이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거듭 태어났다,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심판받지 않는다, 천국 가게 되었다. 이 종합 선물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믿는 게 구원인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함께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야, 대통령의 아들은 못 돼도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대통령의 자녀는 이거 몇 년짜리요? 그렇죠? 또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큰 집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집안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네, 너무너무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만약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징계라는 게 있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니라. 어떤 분이요, 제 청년 때인데 자매님이었어요. 대학생이었거든요. 구원 며칠을 받았대요. 근데 그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형제님 저는요 지금 교회 안 나간 지 지금 5년 됐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요 지금까지 버섯이 이렇게 잘 살아요. 네? 아무 일이 없어요.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자매님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매님이 지금 이렇게 교제에서 떨어졌는데 5년이나 됐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 리가 없어요. 네? 확실하게 말씀 듣고 구원 받으셔야지. 자매님은 만약에 구원 받았다면 이게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문둥병. 그렇죠? 예? 자기가 지금 건강한 줄 알아. 구원이라고 하면 문둥병이고요. 혹 구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서 징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그걸 뉘우치고 돌아와야죠. 여기에 이제 지옥 가는 죄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음으로 영벌을 받는데 왜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느냐? 네, 여기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알아요. 짐짓죄를 범한 적이 짐짓죄가 뭐냐? 안 믿어요. 안 믿어. 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대적하는 자가 누구냐?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를 소멸할 맹렬한 불.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뭐라고요? 생각하라. 예. 구원 못 받은 사람, 자기가 거부한 거예요. 예? 예수님의 피를요, 부정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죠? 예. 자, 이제 그러면 안 되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축하드리고요. 자,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제 구원받은 분들은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예,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 예, 갈라디아서에 자세히 나와요.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예?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쭉 나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예, 그러면서 여기에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나오는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기는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구원은 최종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는 게 목표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삶을 또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이 중요해요. 여기에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후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이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태어났어요. 양무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해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 갓난아기와 같은 거예요.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가족의 품에 있어야죠. 그 부모가 주는 이제 그 사랑 가운데서 보호와 양육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제 여기 구원받으면요, 우리는 이제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주민을 의미한다고 하면 이제 가지는 우리 붙어 있어야 돼. 여기 자석이 있는데요. 이 자석이 뭐 하나 다 계속 붙어 있죠. 그런데 내가 이제 혹 이 자석에게 힘이 있는 겁니다. 자석에게. 그와 같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떨어져 나가면요, 다 내 밑으로 있는 사람도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원 받으면 구원이 3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곡식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싹은 생명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씨가 땅에 딱 썰어지면 싹이 나오죠. 그처럼 하나님의 이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새겨지면요, 이제 내가 그전에는 사단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서 이제 생명의 활동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젖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과 같이 이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전해드린 이 복음의 말씀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해놓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이삭, 생명의 성장입니다. 죄의 생활로부터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해요? 말씀에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구원, 그 생활구원이라고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얻었다 함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우리가 완전해진 건 아니거든요. 내 영혼은 확실하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육신 속에 아직 죄의 기질이 있어요. 죄의 기질.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신앙이 어릴 때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그 전에 술 좋아했던 분이 구원받았다고 술 당장 끊습니까? 아니요. 그 사랑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야, 내가 끊어버려야지. 그런 분도 있지만은 점점 조금씩 이제 끊어 나가는 거거든요.
예? 구원받은 지 몇 년 됐다고 하는데 신방을 가보니까요. 진열장에 술이 그대로 진열되어 있더라고. 아이, 첫 대면이 서로 마주보고 인사해야 되잖아요. 제가 술을 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데 아이고 목사님 저 술 쳐다도 안 봐요. 그 얘기가 인사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그게 찔림이 돼야 안 돼요? 찔림이 되는 거지요. 계속 술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 들까요? 손이 가네, 손이 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 완전히 치워버려야지요. 예? 한 번은 형광등 밑에 거미줄이 있는데, 그 거미줄을 쳤는데도 그 다음날 거미줄이 또 생겨. 그 다음날 또 거미줄이 또 생겨. 자세히 보니까요, 이 거미가 형광등 딱 안 보이는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벌레들이 모여드니까 잡아먹으려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미줄 또 걷어내면 안 칩니까? 아니죠.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거미를 없애야 돼. 그래야 거미줄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 내 지체 속에 죄의 기질이 있거든요. 예? 그거 없애버려야 돼요. 예. 또 다른 분 신방 갔더니 이분은 중국을 많이 다녀왔나 봐요. 진열장에 고랑주가 그냥 포리병이 쭉 크기별로 있더라고요. 저거 없으십시오 그랬어요. 예?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집에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이 계속 놀러 오는데, 예? 구원 안 받은 자녀들이에요. 그게 이제 보기가 안 좋겠죠. 예? 우리 아버지는 교회당에 다니면서 아직도 술 마셔. 뭐 그러지 않겠어요? 있으면 술 마시게 되잖아요. 다. 그래서 이제 한두 달 있다가 구역 모임을 그 가정에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없더라고. 야, 예, 말씀에 순종 잘하죠? 이제 구역 모임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데 자매님이 잠깐 와보래요. 따라갔어요. 부엌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예? 예, 부엌으로. 그래서 싱크대 밑을 쫙 열어주더니 장소만 이동했어. 예? 거실에 있던 이 술병이 부엌 싱크대 밑으로 이동했어요. 예? 그래서 화장실 갔던 어르신이 나오시길래 아니 치워서 버리라 했더니 왜 이게 부엌으로 가 있어요? 네. 아이고 음식 만들 때 좀 놓으면서 쓰시라고요. 뭐 그런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싹 버리시라고. 그래야 이 자녀들이 뭔가 아버지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지. 예. 야, 어떤 분은 신방 끝나고 돌아가는데 해가 니웃니웃 막 질 때입니다. 근데 이분은 입에다가 불을 피워요. 입에다가. 아궁이에다 피를 피워야 되는데 입에다가 불을 피우다 팍팍 해. 예? 근데 그 부인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형제님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형제님이 이렇게 담배를 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해가 니웃니웃 져가지고요. 내가 쭉 신방 가다가 그분 부인 전도하려고 인사라도 드리고 가려고요. 저 건너편에 차를 세워놓고 딱 봤는데요. 썬틴이 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팍 저는 보이는데 그 형제님은 못 보는 거야. 근데 제가 내려서 보니까 멋쩍잖아요. 그래서 차를 좀 더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뒤로 돌아갔어요. 뒤로 돌아가서 형제님 그랬어요. 형제님. 그 형제님 낯익은 목소리 제가 담당이었거든요. 그때 광주에 있을 때. 그 짧은 순 찰나에 그 담뱃불을 어떻게 했을까요? 손으로 잡더니 버리지는 못하고 주머니에 넣고 뒤돌아서 아이고 전도사님 뭐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어쩐 일이시냐고요 하면서 네. 손 좀 열어가지고 좀 보고 싶었어요. 네? 나중에 이제 만났는데 제가 고창에 와서 만났어요. 근데 야 소식 들어보니까 집사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 부인도 구원을 받고 아마 담배 그때 끊은 것 같아요. 그때 예? 예. 하여튼 행위로 말미암아 말로만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아 착한 행실로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생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은 내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아직도 구원받을 만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응? 네. 내 삶으로서 착한 행실로 전해야죠. 그러려면 점점점 변화돼야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죄성이 있거든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인데 하여튼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너무 많이 지잖아요. 그냥 하나님 그냥 데려가 버려요. 목숨을 취해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속에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주일마다 또 모임 때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오셔서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저도 여기 와서 배운 게 많아요. 네? 계속해서 얼마 전에 시화교에서도 형제님들 자매님들 오셨는데요. 기도했어요. 나주교에 와가지고 정말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가지 이상씩 한 가지만이라도 배워서 가셨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배워서 내 삶에 적용을 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지요. 그러죠? 네, 저도 이번에 계속 아침마다 그냥 어싱이라 해가지고요. 계속 산에 맨발로 다녔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동안 안 했어요. 알기는 알아. 근데 하진 않았어요. 네. 왜요? 시와는 산이 없어가지고 좀 그랬어요. 근데 이제 멀리서라도 좀 가가지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몸의 구원. 또 주님이 오셔서 이 불완전한 몸을 완전케 변케 하십니다.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리라.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호련히 다 변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셨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생활 구원. 그래서 기도, 따라서 기도, 네, 말씀, 교제, 전도, 이 네 가지. 그래서 수요일날 주일날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면서 교제하고 또 내가 보고 배우고 했던 그런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이제 전도로서 이제 세상 이방인들을 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고린도 전서 11장 이제 거기를 보고 성찬을 할 시간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6절로 보겠습니다. 먼저 10장을 먼저 볼까요? 여기에 고린도전서 10장도 11장도 나와 있고 10장도 나와 있는데 10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예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이제 성찬, 여기 떡과 포도주가 있는데 이 성찬을 함으로써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래서 여기에 방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여기 이제 포도주가 있죠.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떡과 포도주를 떼는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갈기갈기 온몸인 찢김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서 나를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에요. 이 성찬이. 그래서 주기적으로 우리는 이제 성경 강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 말은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한 몸이다. 남이 아니고 내 가족이다. 주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거예요.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 성찬은 주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라고요?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뭐라고요? 전하는 것이니라. 전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회개하고 먹으면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다 하는 건데 이제 그동안 살면서 주님 보시기에 아직 합당치 않은 그런 죄들 있죠. 잠깐 이제 회개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찬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에게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분은 이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구원받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명하신 것 중에 이제 세례도 있고 침례가 있어요. 침례. 그 이제 수양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을 하라고 명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성찬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어떤 분은 처음 구원받고 오셨는데요. 아이고 배고픈데 잘 됐네. 한 조금 탁 뜨더라고. 그게 모르니까 그렇죠? 예, 이제 밤알 크기 정도, 손톱 좀 밤알 크기 정도 떼가지고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떼가지고 이게 이제 떡과 포도주를 떼는 가운데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찬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변정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나주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주의 명을 좇아 성찬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거룩한 마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떡을 떼고 먹으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죄를 위하여 몸이 찢기시고 또 고난 받으셨음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포도주 잔을 받고 먹으면서 날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죽으심을 오시는 그날까지 전한다는 그러한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돌아보는 가운데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말씀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의 복음을 또 깨닫게 되신 분들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면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